어느 날 밤에 어떤 그 노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노학자요, 또 바리새인이요, 또 7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 같은 산헤드린 의원의 공회원이요, 또 권력이 있고 또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고, 그리고 그 당대의 최고의 랍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 노인께서 어르신이 예수님이 그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성전에서 둘러엎으시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행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이 사람이 과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면 당대의 사기꾼이냐, 이 두 가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근데 아무리 봐도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의 기적과 이 사람의 공의로움과 이 사람의 하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아무래도 체면이 있고 하니까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당신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어르신 앞에서 굉장히 무례하게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 왔으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신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예의이고 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단계인데,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내가 어떤지, 나이 30짜리 청년과 한 70, 80 되신 노인이거든요. 근데 만나서 얘기했으면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예수님이 예의를 갖추질 않습니다. 아주 무례하게도 갑자기 아주 생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주제를 바꾸고 관심을 바꿉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바꿉니다. 당신이 문제다. 남의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해라. 그 다음에 주제를 바꿨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주제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로 싹 바꿔서 그냥 대뜸 얘기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때로는, 사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좀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돈 얘기도 하고 싶고, 또 사업 얘기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정치 얘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만에 하나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하거나 돈 얘기를 하거나 사업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당장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사로운 얘기들의 주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중요한 것은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끊고 그냥 곧바로 본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본질의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1976년도에 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직전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I am 뭐죠? born again 크리스찬이죠. 저도 압니다. 이렇게 born again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때 확 떴어요. 그래서 갑자기 온 미국 신학계가 거듭남에 대해서 온갖 신학 논문들을 발표하고 아주 했습니다. 한 대통령의 후보가 그 공식 석상에서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말이 유행이 돼서 오늘날 정치하는 분들도 선거에서 지면 항상 정당 거기에 쓰는 게 그거죠. 거듭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떤 실수를 하면 거듭나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거듭난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거듭 3번이나 거듭남을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게네데 아노된 거듭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머릿속에 2가지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2번째, 다시, 이런 뜻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의미를 동시에 탁 던져버리니까 이 니고데모가 2번째 의미를 탁 캐치했습니다. 2번째,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내 나이 70, 80인데 내 나이 이제 곧 죽을 나이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나? 이렇게 놀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하면서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극단적으로 이용을 해요. 하나는 이 거듭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을 율법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당신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거듭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확실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 확실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리지널로 오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냐는 거예요. 거듭나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거듭나라고 막 푸시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5절 말씀에 이 2가지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하나는 네가 할 수 없는 영역에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물과 성령, 이 2가지 이상한 단어를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추상어예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구체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단어입니다. 물 하면 다 떠오릅니다. 근데 성령 하면 안 떠오릅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죠.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건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이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땅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신비로운 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너가 생각해봐라.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니? 아이가 태어난다고 내가 태어날게요 해서 태어납니까? 아니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낳아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이게 불어서 내 얼굴이 시원하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불면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거듭난 것은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거듭난 날짜 아세요? 언제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D.L. 무디는 1855년 4월 21일에 거듭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50년 1월 6일 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감리교 창시하셨던 존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날 자기는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에서 중생을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권사님 언제 거듭나셨어요? 권사님 날짜 혹시 아세요? 장로님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 D.L. 무디도 알고 있고 요한 웨슬레도 알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모르세요? 왜 거듭날짜를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 유명한 구원파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당황합니다. D.L. 무디도 알고 웨슬레도 자기 날짜를 기억한다는데 왜 나는 모르지? 왜 나는 왜 거듭난 날짜를 알 수 없을까? 왜요? 바람이 불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갔기 때문에 그 바람 분 걸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지나간 걸.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람이 지나갔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바람이 지나갔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봐요. 텔레비를 봐야 되는 시간에 성경책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가서 골프를 쳐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쩌다 노래를 해요. 그것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하는 거요, 그거 여러분 노래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지나가셔서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나간 자리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내가요, 심지어는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는, 그래서 당신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거듭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바람이 지나간 후에 내가 변화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장님에게 눈을 뜨고 나서 하는 말이죠.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랬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열려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지나가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나가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지나가시지 않고는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지나가지 않고는 말씀 한 자도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10원 한 장도 헌금 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있어서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놓으신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직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확증을 갖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확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테스트하고 이그잼네, 확증해라. 너가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사람들이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매우 부족하지만 매우 연약하지만 그러나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거니까 거듭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성령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로도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손에 잡힌다는 뜻이잖아요. 물은 손에 잡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듭남, 이 거듭남은 바로 이 물이 말씀이라는 뜻인데, 끊임없이 그야말로 니고데모가 이해했듯이 거듭 스스로가 거듭 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주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씨앗을 뿌렸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그 씨앗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는 소의 DNA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송아지는 송아지지만, 쩔뚝거리고 비틀거리지만 송아지는 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개처럼 살아야 됩니다. 강아지는 부족하지만 개의 DNA가 있기 때문에 개처럼 살아야 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듭남 속에서 성령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또다시 거듭나는 것은 물입니다. 말씀인데, 그것은 오늘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건 시각자료예요. 시청각자료입니다. 지금 앞부분까지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하시다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바로 14절에 민수기 21장 읽어봤지? 20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혼나는 장면. 근데 21장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화도 안 내세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다 물어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아주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도 화를 안 내고 아예 죽여버립니다. 불뱀을 내보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모세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 장대 가지고 와서 장대 끝에다가 노을 구워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붙여놓고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뱀 물린 거에 그냥 이빨 대고 빨지 말고, 보통 뱀 물리면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빨지 말고 이 장대에 노뱀을 두고 다니면서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야 노뱀 쳐다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저러시나 모세가. 그런데 무심하게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무심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거듭남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쳐다보는 것이다. 쳐다보는 것이 어렵지 않죠. 바로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높이 달릴 날이 있을 텐데 그 높이 달리는 날 나를 쳐다보라. 쳐다보면 너는 거듭날 것이다. 근데 이 쳐다보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16절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쳐다본다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다가 높이 올리실 테니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는데, 그 정의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정의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높이 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고, 두 번째는 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 우리가 잘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결국 말이 심판을 받는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주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재밌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이 들음은 무엇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은 생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귀를 들고 들으라. 그래서 구약 전면에 흐르는 중요한 전통은 쉐마 전통입니다. 들으라, 제발. 제발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결국 이 신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물로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귀로 듣는 것. 그러다가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 쓰러지거든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자기자비, 괜찮아. 쓰러질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쓰러질까? 남들은 예수 잘 믿고 남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더럽게 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10번 넘어지면 10번 일어서시고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디 컴패션입니다. 자기자비. 오늘날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들어오셨고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거듭 날 것입니다. 그때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괜찮아. 그리고 너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계속 살아계시고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거듭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다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지만 2번 태어나면 1번 죽습니다. 이게 유명한 청교도들이 전도 표어입니다.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이 죽고 지옥에까지 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만 죽고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